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신약 185면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전체 구조로 봤을 때요, 20장까지면은 정말 완벽한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1장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왜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24절과 25절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은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외에도 아멘.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가?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내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증명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또한 자식을 낳고 자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생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랑거리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 나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 끊임없이 우리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지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바로 과거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실망시킨 기억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죠.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어제 그랬잖아. 어제 네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오늘 네가 예배를 할 수 있냐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까? 너희 예배를 받아주실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자기의 죄를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확신하게 한다. 내 죄를 확신하게 한다. 내 죄의 크기와 내 죄의 불가능성을 묵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확신하게 만들며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감하는 얘기죠. 세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은 마음속에 누구나 이 큰 사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최악의 대본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꺼내서 본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펼쳐본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준비가 되면 될수록, 내 능력이 크면 클수록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죽은 예수가 살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죽은 예수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지도 않은 이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 확신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그 제자들의 상황, 오늘 본문 20장 가운데 보면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모든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십자가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전체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오죠. 이런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바로 표적이라는 말을 표현한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월한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막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녀가 말도 안 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십자가의 표적.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6절과 11절 가운데 보면요, 6절을 보니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바로 풍성함에 은혜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11절 가운데 보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바로 보존의 언약, 이 보존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본 이 제자들은요, 그 순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답답한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주님이시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시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핍박의 시기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이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기를 시도합니다. 그때 바로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부들 간에 이 불꽃 튀는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는요, 이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교부들은 끝까지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로 고려해 볼 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무 쉽게 용서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여종 앞에서 부인했는데,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는데 너무 쉽게 용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너무 쉽게 부인하는 이 치명적인 잘못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네라고 대답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라고 대답했다고 그에게 목양의 사역을 위임하시고 제자의 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줄 수 있지? 어떻게 제자로 다시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용서는 할 수 있죠. 용서하되 조금 벌을 주고 조금 늦게 용서를 해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요,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책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모든 인류에게 영광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었다. 아니, 내 삶 가운데 복이 되었다, 영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용서를 받고
그처럼 처참하게 실패한 제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의 죄를 위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어리석인 마음을 위해서, 거짓말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배를 타고요 한번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크루즈에 배를 타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는 거예요. 막 크루즈 안에 얼마나 많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덮쳐서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내가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배가 산산조각 나고, 나를 보호해 주던 그 배가 산산조각 나고, 나는 그저 간신히 이 배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배가 동동동동 떠서 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던져주는 밧줄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리던 그 나무 조각을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요 여전히 모든 것들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의 밧줄을 붙잡지 않고 이 나무 조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밧줄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무 조각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은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때는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해요? 나부터 살아야죠, 예수님.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 변명하는 것이 베드로가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에 잠겨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분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쉐마적 사랑, 뭐라고요? 쉐마적 사랑, 바로 듣는 사랑입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한순간에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잠겨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랑.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쉐마적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한순간에만 찬양하다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쉐마적 사랑에 잠겨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저에게 계속 던진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음성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왜 세 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하용조 목사님을 비롯한 이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헬라어 원문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고 이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썼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그저 나는 우정 정도로 사랑합니다. 너무 해석이 좋죠. 근데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신약 성경에는요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결국 옳은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번이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 질문해도 되는데 왜 세 번씩이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실패 가운데 직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가운데 직면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세 번 부인합니다.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그 현장 가운데 가서 그 고통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바로 통곡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본문 15절을 가만히 보시죠. 오늘 15절을 보니까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누구의 어투와 비슷합니까? 지금 바로 베드로의 평소 어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베드로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투까지 흉내 내시면서 지금 이 베드로를 과거의 실패 가운데 직면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함을 숨기려 했던 이 베드로에게 이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치유하시고 제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 실패 가운데 직면했을 때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자신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여러분, 여기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표현은요, 인간의 실질적인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은데,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늘 넘어지는 것, 내가 늘 세상을 따라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늘 포기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욕을 하며 살아가는 것,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아시오메라는 단어는 부부 사이에 아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습성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늘 포기하며 살아가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붙잡지 않았다면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명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하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하셨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셨다. 하나님이 부탁하셨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이다. 네가 내 양을 잘 돌봤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너에게 작은 양들을 맡겨줬는데 네 양들을 잘 돌봤느냐? 그 양들이 믿음이 성장하였느냐? 그 양들이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했느냐? 그 양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였더냐? 그래서요, 성도는 목사를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사는 성도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가운데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너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영으로 너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 가운데 직면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기서 어떠한 죽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단어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심판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죠.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영광스럽던 십자가의 죽음이 예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목양의 사역을 위임하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해놓고 내가 너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줬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주님을 제자로 보존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20절과 21절 가운데 보면 여전히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평생 이 비교급을 사용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너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너의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양미옥 성도님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이 더 좋고 더 나쁘다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외형적으로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충실히 돌보다가 이 사건 이후에 30년 후에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그 이후로도 30년을 더 살며 여러 가지 책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도의 성패는 누가 얼마나 오래 사역하였는가, 누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라갔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는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베드로는 매일 주님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렇게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순교하며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정말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입니다. 순교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 30년 동안 하루하루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순교할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며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 썼죠. 여러분, 집에서 썩고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있다면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요, 영원히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랑 나눔 마켓 가운데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예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